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은 회개가 빠진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은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제가 강조를 두는 부분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뭐예요? 회개하라가 먼저입니다. and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도 별다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가 주님을 시인해서 영접했다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났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일까요? 집회에 참석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죄를 토해내지 않으므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잔뜩 담겨 있다면 이 컵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물이 담겨 있으니까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컵에다가 공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쏟아버리면 공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이 컵 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더라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치 않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로는 모이는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을 딱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침례인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지난 2000년간 복음 전파자들이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회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입술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났을까요? 과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을까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서 내 영혼이 서 있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졌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사람들의 생활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뭐가 빠졌기 때문에,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5장 3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 저 자매도 그랬고 우리 자매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림프절까지 다 떼어냈는데, 내가 만약 건강한데 의사가 일로 와 그러고서 침대에 누인 다음에 내 목을 째겠다 그러면 그거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초음파를 해보고 MRI를 찍어보고 펩시티를 찍어보니까 암이라는 게 확정이 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내 몸을 의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근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멸망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성경에 비춰진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 복음은 나한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자신이 몹쓸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도 않은 채 주님을 영접했다면 사랑하지 않는데 돈이 탐이나 상대방과 결혼하는 자와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니까. 장사 속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정확하게 진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CT도 찍어본 적이 없고 말씀에 의해서 MRI를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혹시 모를 지옥에 대한 보험을 들려고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이 잘 풀릴 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나님 있으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심리인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의 순서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순서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빠진 채 복음을 믿게 될 때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다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피를 뿌리셔도 내 죄를 갚아놓았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다 동의해. 근데 회개가 빠졌을 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 복음을 듣는 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은 면은 다른 세상적인 종교나 철학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좋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내가 충분히 죄인으로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죄를 지을 만큼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칫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제사함을 선포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예요. 회개 없는 제사함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성도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제사함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남의 체험을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라. 명령한다. 명령.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리 하심이라.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왜? 우리로 회개하기 위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회심은 불가능한 거예요. 거듭남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론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도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지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라 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만을 전하고 심판을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권능이 없고 옛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중죄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거듭남은 확실한 것이고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이제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과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명령은 사람의 권고나 종교에 입문하는 단계를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가서 2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것이 정확한 순서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때때로 반강제적으로 믿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수행했죠? 사도행전 20장 21절 가보세요.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항상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빼버린 복음 선포는 구원을 주는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일 때. 그렇죠? 정상적이지 아닐 때는 불임이 일어나기도 해요. 제 직장 동료 가운데는 10년 동안요. 20대에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결국 이제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갖기도 했지만,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면 해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정상적으로 심겨져서 연합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맺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내적으로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화평, 기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애적으로는 구령의 열매, 찬양의 열매. 자, 초신자 때는 구령은 못 할 수 있어요. 담대함이 적으니까. 그런데 찬양의 열매는 구원받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란 찬송가를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을 입을 열어 시인할 수 있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구령의 열매도, 찬양의 열매도 안 맺힌다. 그러면 불임한 여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불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내 밭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밭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씨는 문제가 없다면, 열매가 안 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죠. 그죠? 밭이. 우리 마음밭이 곱게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밭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는 딱딱한 돌밭이냐, 그거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다. 오늘날은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자신이 죄인됨을 참되게 시인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 죄를 해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에서 구원해 줘야 할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듯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누구도 필요가 없고 그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구속자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진실되게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회개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자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회개가 뭐냐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기 전에는 정확히 몰라요. 그죠? 자매가 수술을 받았지만 평상시에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했어요. 뭐 피곤하다든가 아니면 통증이라든가 이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는 괜찮아 보여요. 나 이 정도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죄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자신이 깨끗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꽤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다 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그죠?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과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진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 까보면요 다 추악한 면모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예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
내가 죄인된 자라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자신의 실존을 알고 돌이키는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과 세리, 진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틀립니다. 저 착취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간음한 자들과 난 같지 않습니다.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잖아요. 저 11조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잖아.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올라간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창녀와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앞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명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죠.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한 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곁길로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에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처음 벗어난 사람은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벗어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공개적이죠? 여러분, 세상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조 시대에 청나라나 이런 나라들과 전쟁에서 여자들이 손목만 적군에게 잡히면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정제를 지켰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더 진화했나요? 도덕이 더 상향되었나요? 아니에요.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새 N번방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게 공개될 겸에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게 한두 사람의 이탈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옛날에는 자신들도 그게 죄인 걸 알면서 할 수 없이 숨어서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양심이 마비되니까 떳떳하게 주장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달랍니다. 그걸 인정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부추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멸망될 세상에 대한 모형이죠? 소돔 땅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천사가 남자의 모양으로 롯의 집에 오니까 소돔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그 집을 에워싸고 니네 집에 들어온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성관계 하겠다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그 땅을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제 숨어서 하던 그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자 그러고, 이제 정치인들조차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들을 인정하자. 그래서 의료보험도 넣어주고. 여러분,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은 파멸의 전주곡이에요. 이 결과 마침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이 지진, 역병, 전쟁,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로 이 땅을 심판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어 나자빠집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거는 그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는 제사함과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도 회개가 필요하죠. 주님과의 친교,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별도로 다룰 겁니다.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어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우상, 자기 자신, 죽은 행실, 세상, 어둠으로부터 빛. 성경에서 빛은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죽은 행실로부터 믿음의 행위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터닝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서울에서 기차가 가다 보면 대전에서 갈라져. 목포행, 그 다음에 부산행으로 갈라져. 내가 부산 가려고 지금 차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목포 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리는 거. 내려야 돼요. 아, 내가 잘못 탔구나.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는 인생의 길이 목포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거기에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천국행 열차를 타야 돼. 그때 필요한 게 회개야. 회개하려면 내가 어둠 아래 있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살았구나. 내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둠에 속했다고 선언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소경이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본다. 나는 본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눈 멀었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그러므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알고 성경 교사를 하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직 마귀의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는 곳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내가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해서 열매를 산출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중에 한 번 꼭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를 따르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다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놓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책인데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금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구나. 그걸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접촉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멀리 계신 인격체로만 존재하게 되면 내게 아직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군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군요 하고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접촉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들 가운데에서 상속 위협을 받게 하려 하며.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에 보내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알죠? 요나 선지자가 가서 아주 성의 없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사실대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신대. 회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요나는요 아시리아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진짜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고 일본 사람 싫어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시리아한테 여러 번 침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 아시리아에 가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전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싫어. 죽어도 걔들한테는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도망가. 스페인으로 도망가.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고래가 요나를 삼키죠. 그래서 고래가 요나를 끌고 이 아시리아 바닷가 해변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니네 심판한대. 마음대로 해봐. 속마음으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놀랍게 니네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죠? 아버지 재산 다 받아내가지고 나가서 창기들하고 화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안 받아줘. 근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쫓아나갑니다. 그 집골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왜?
그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 옛날에 했던 그 일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회개 없이 돌아오면. 여러분 거기 큰아들 봐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입이 대빨 나옵니다. 하인한테 야, 왜 이렇게 풍악 소리가 들리냐? 예, 죽었다 살아난 둘째 도련님이 오셨다고 주인 어른께서 지금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우리 집 다 거덜낸 둘째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려줘? 입이 대빨 나와서 불편합니다. 큰아들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회개한 이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이게 참된 회개로 인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반면에 회개가 빠진 믿음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지식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지적으로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확실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자, 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기 전에 비포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애프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어떻게 나눠져요? BC와 AD로 나뉘어지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격 안에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은 죽은 행실을 사랑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고스톱 엄청 좋아했습니다. 날밤 새고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술 엄청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싫어집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찝찝합니다. 하면서도 찝찝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결단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아니야. 그건 죽은 행실이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절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신 이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복음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꾸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불확실하다면, 바뀐 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알지 못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변화된 체험이 없다면 구원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회개가 없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간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것이 짜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행을 예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여러분의 참된 모습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